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말씀 예레미야 14장 이제 19절부터 5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9절로 5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4장 19절로 5장 9절까지 말씀. 예레미야 14장 19절로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에 등에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가고 포로 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를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기도가 울려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들의 가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제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 6번째 설교 가운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묻는 중보의 기도,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답하시는 답변, 바로 세 번에 걸쳐서 지난 예레미야 14장 7절로 12절에서는 첫 번째 중보 기도와 답변을, 그리고 14장 13절로 18절에서는 두 번째 중보 기도와 또한 그에 대한 답변을, 그리고 오늘 마지막 14절 19절로 5장 9절까지는 예레미야의 세 번째 중보 기도였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중보하여 기도한다는 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거듭했다는 거, 이건 뭘 말할까요? 우리 흔히 말하는 것처럼 삼시세판이라 말을 쓰지요.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표현들. 물론 본문에는 에레미야가 세 번 한 걸로 기록이 됩니다만, 그러나 학자들의 견해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에레미야는 세 번이 아니라 무수히 많게 이 백성 유다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세 번 기록된 모습 가운데 여러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거겠지요. 그런데 자, 이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지성이는 감천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중보했다면 누구를 봐서라도, 바로 그렇게 기도했던 에레미야를 봐서라도, 그래 내가 한 번 더 생각해 볼게, 그래 내가 조금 더 지켜볼게, 이 정도는 답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의 답변은 그런 답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에레미야의 그 심정을 몰라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백성 유다를 정말 미워서 그럴까요? 아니겠지요. 우리는 오늘 부분 5절 한번 4절 한번 봐볼까요? 15장 4절 한번 다시 봐봅니다. 거기 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를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4절 봐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아멘. 누구 때문이라고요? 바로 므낫셋 왕의 범죄 때문이더라는 겁니다. 자, 에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중보하며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그 기도를 절대로 들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므낫세의 여러분 범죄. 이게 하나의 단초가 된 거예요. 아니 내가 이 정도로 한다면, 아니 내가 그들이 이렇게만 한다면 그냥 한 번 더 기회를 줄 법도 하겠는데, 아마 이 말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유추해 봅니다. 아마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그러셔서 그 같아요. 에레미야야 너 참으로 고생한다. 너 애쓴다. 그런데 에레미야야, 내가 참말로 네 기도를 봐서라도 내가 한 번만 더 유예할까 했는데, 넘어갈까 했는데 도저히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제시한 게 누구예요? 므낫세의 범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므낫세가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므낫세의 범죄에 대해서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므낫세가 했던 그 범죄는 여러분 너무 악랄했어요. 가장 먼저는 우상 숭배지요. 또한 여러 잡다한 미신들을 여러분 섬기고 주장했지요. 더 끔찍한 것은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 제사를 바로 므낫세가 여러분 그 악습을 유행시켜 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무지한 자들, 죄 없는 자들의 피를 많이 흘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 왕 14번째 왕이었던 므낫세의 그런 형태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고, 그런데 그것으로도 양이 안 차가지고 미신을 잡다하게 조장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인신제사를 그가 유행시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하나님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요? 정말 끔찍한 죄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죄를 짓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오늘 보는 4절에서 다시 한번 봐보세요. 보면 4절에서 우리는 매우 충격적인 언어를 또 확인하게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다시 봐볼까요? 유다왕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충격적이에요. 남유다왕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는요, 유다 왕들 가운데 가장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에요. 너무 하나님 앞에, 물론 그가 말년에 실수한 것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려고 힘썼던 왕입니까? 정말 선악 가운데 선한 일 한다면 히스기야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누가 그 아들 므낫세는 반대로 남유다 왕 가운데 가장 악랄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에레미야의 그토록 간구하는 중보 기도만도 하나님이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 합니까? 바로 이 므낫세의 죄 때문이라고 말해보지 않습니까? 그가 행한 그 악 때문에 내가 이 유다를 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인정받는데 어찌 아들 왕은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왕으로 유다 멸망의 단초를 제공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새벽에 잠깐 생각해 봅니다. 두 가지를 꼭 생각하셔야 해요. 첫째는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악 가운데 출생했다는 것이 그 이유예요. 여러분, 유전이라는 말을 씁니다. 유전 참 좋은 말이죠. 근데 가장 나쁜 말은 또 유전 같지 않습니까? 왜요? 유전은 여러분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타고난 거예요. 뭘 타고난 겁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우리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뭐가 우리 안에 죄라고 하는 그런 본성이 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을까요? 아니지요. 근데 아마도 그는 그 아버지의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보면서도 그 안에 있는 그 죄가, 그 죄악이 이러한 것들을 수용하기보다도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악을 범하게 된 거예요. 혹여라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야, 너 오늘 가서 뭔 도둑질하라고 가르친 적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또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너 거짓말해라 가르친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어느 순간 거짓말 하더라니까요. 분명히 가르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악은 여러분 그렇게 유전되고 유전되더라는 거예요. 므낫세의 가장 악한 이유가 첫 번째가 바로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충격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가 다윗이 끔찍한 죄를 지은 걸 보면서 대단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게 선한 왕이 어떻게 남의 여인을 취하게 되고 그 여인 남편을 전쟁통에 죽게 만드느냐, 참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신가요? 다윗이 그런 범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나단의 책망을 받았을 때 시편 51편 5절에서 그는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아니 회개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내가 언제 출생했다고요? 죄악 가운데 태어났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태어난 것 그 자체가 죄악 가운데 태어난 거,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선한 왕이었던 다윗도 왜 그렇게 넘어집니까? 넘어진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절대로 죄를 안 지어. 아니요. 우리는 모두가 다 근본적으로 죄의 악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것이 여러분 터져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므낫세가 왜 이렇게 악한 왕이 되었을까요? 이건 실질적인 문제지요. 바로 부모의 책임이 아닌가 싶어요. 아마 히스기야는 그랬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가니까, 내가 경건과 거룩하게 살아가니까 내 자녀들도 그렇게 배우겠지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르치지 않아도 배운 건 악이라니까요. 근데요, 정말 경건과 거룩한 삶은요,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삶은요, 부모가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으로 가서 보면 누가 나오죠? 바로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그때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때 엘리에게는 두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지요?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24절에 보니까요. 자, 참 기가 막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을 해요. 그 앞서 내용 아시죠? 이 두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들을 삶아야 하는데 삶기 전에 야 나는 생고기 좋아해 라고 생갈고리 가져와가지고 가마솥에 들어가는 고기를 끄집어 내버리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먹을 수 있는 일이지만은 또 있는들 어떻게 해버려요? 성전의 수종들은 그러한 여인들을 겁탈해버리잖아요. 근데 지금 엘리는 뭐라고 있습니까? 소문이래요. 그 말이 뭡니까?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반감이에요. 방임이에요. 어떻게 자식 일이 소문입니까? 아니 나머지 자식 일이면 소문이 될 수 있어요. 내 자식 일이 어떻게 소문이에요? 소문. 저는 저 단어를 보면서 깜짝 놀라요. 아니 세상에 근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돌고 돌아와서 나한테 들어와. 나는 몰라서 미쳐. 아이고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아이고 누구 집 아들이 어떤 때에 들고 돌아요. 나중에서 부모가 알아요. 이건 뭐예요? 이건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오늘 성도 여러분, 어떻게 선한 왕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악한 왕 므낫세가 있단 말입니까? 아버지 히스기야는 가르치지 않았어요. 방임했어요. 그래 잘하겠지. 내가 열심히 사니까 잘 따라오겠지. 내가 바른 길 가고 있으니까 내 자식들도 그렇게 하겠지. 물론 그렇게 하기도 할 거예요. 근데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는 근본적으로 뭘 제약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보통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면서요.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것을 여러분은 기호로 삼고 미간의 표로 삼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놈들 다 컸는데 뭘 아니요. 컸어도 자식은 자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눈 뜨고 있는 순간까지는 그녀들이 나이를 얼마나 먹든지 간에 자식입니다. 아시잖아요. 구순의 어머니가 칠순의 아들에게 아야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다. 왜요? 부모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 그러나 그 아들은 악한 왕으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보하여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을 수 없는 그 이유를 제공하고 있는 이 므낫세의 악행. 오늘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 역시 또 자녀가 있다 보니까 늘 그런 걱정이 됩니다. 이네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말아야 할 것인데 이네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늘 가르치셔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늘 가르치셔야 해요. 예배생활 똑바로 해야 한다. 교회 잘 섬겨야 한다. 가르쳐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잠언 22장 6절을 읽어드립니다. 마땅히 행하기를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 교육 가르쳐야 합니다. 좋은 학교 보내야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 가르쳐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 뭘 좋아하시고
무엇이라 하는가를 가르쳐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치는 것, 이것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복되게 만드는 부모의 사명입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한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래, 네가 알아서 해. 다 컸는데 뭘? 아닙니다. 우리는 부모입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주일 성수 가르쳐야 합니다. 11조 생활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 섬기고 헌신하는 것 가르쳐야 합니다. 봉사하는 것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은요,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같이 앞겠습니다. 이 한날도 우리는 부모로서 내 자녀들을 돌아보고요. 물론 자녀들이 전화해가지고 혹은 안부를 물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부모의 사명이 뭡니까? 전화하는 거예요. 저는 부모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토요일 날은 꼭 전화해가지고 내일은 주일이다. 올바르게 교회 가고 주일 성수 바르게 하거라. 그리고 혹여라도 시간이 더 된다면 월요일 날은 확인전 한번 하는 거예요. 어제 주일 잘 보냈지? 한 주간도 그 말씀으로 승리하기 바란다. 왜요? 부모잖아요.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하잖아요. 복은 누가 주신다라고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오늘도 그 아름다운 사명,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복되기 위해서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찌 가장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에게 가장 악한 왕인 므낫세가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죄의 근성,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히스기야가 그 아들 므낫세를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깨닫습니다. 주여, 내 자식입니다. 내 자식입니다. 참으로 너무도 사랑하는 자녀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부모된 우리는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들이 나이 먹고 혹은 컸든지 아니 결혼하여 출가하고 가정을 이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눈뜨고 있는 이상은 내 자식이고 부모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가르치고 가르쳐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명 다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알아서 합니다. 아닙니다. 알아서 안 합니다. 이 제한된 세상에 우리 자녀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온갖 세상에 즐거운 거, 재밌는 거, 그 유혹들이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가로막습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주일 성수가 안 됩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온전한 11조 생활이 안 됩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으면 주의 정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가르치지 않으면 교회를 교회답게 보지 않는 것이 오늘 멸망에 가는 이 시대의 현상인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너무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 평동서목회 모든 성도들 이제 먼저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며 내가 부모로서 번이되고 번이되는 것 신앙을 바르게 펼쳐가게 도와 주옵소서. 주여, 원합니다. 우리 평동서목회 모든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는 믿음의 귀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온 귀한 심령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간구하는 기도 들으시사 주님
영광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